한 노인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제 임종을 앞뒀습니다. 그 병실에서 이제 임종을 앞둔 그 노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팔짱을 끼고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무언가 열심히 생각하는데 그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어떻게 분배되어질까?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산 분배에 대한 셈을 창문 멀리 바라보며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임종은요, 절차일 뿐이에요. 절차일 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을 붙잡고 흐느껴 우는 딸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살가운 말 한 번 하지 못했던 그것이 못내 아쉽고 후회스러워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주저리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말들을 그동안 쏟아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딸에게 아버지의 임종은요, 후회였습니다. 또 건장한 한 사람이 그 병상 침대 위 옆에 서 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차트를 뒤적이며 이제 임종을 앞뒀기에 사망 진단을 내리려고 서 있는 한 남자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날짜와 시간을 적어야 하고 또 그 죽음을 그렇게 치루어야 하기에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의사에게 그 노인의 죽음은 직업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의사는 오늘 세 번째 사망 진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방 구덩이에 또 한 사람이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후배였습니다. 그 후배는 그 노인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한 사람입니다. 마침내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선배를 위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후배의, 그 선배의 죽음은 소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같은 장소에 있죠. 그리고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차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일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후회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서 있고, 어쩜 그리도 똑같은 일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상황에 다르게 서 있는지.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같은 시간,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른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광경에서도 그랬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이루는 그 제자들과의 테이블 안에서도, 그 몇 안 되는 제자들 안에서도 각자 생각이 달랐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 은 30을 벌려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약 200만 명이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BTS 공연 저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였는데 다 달라요, 목적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나귀 위에다가 자기 옷을 얹어서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 겉옷을 막 벗으면서 그 길을 깔아줬던 사람들,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손에 들고 흔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땅에다가 내리면서 예수님 이거 밟고 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똑같은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대부분은요, 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임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살려고 그곳에 가고, 어떤 사람은 팔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유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듯이,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비싼 겉옷을 벗습니다. 명품 옷을 벗으면서 예수님 앞에 깔고, 예수님 명품입니다, 이거 밟고 지나가시고, 왕 되시거들랑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거 명품 옷 깔아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저만큼 명품 옷은 아니지만 네가 한 벌 마지막 옷입니다, 이거 제가 여기다 깔아요. 예수님 눈 보면서 요거 밟고 지나가시고, 왕 되시거들랑 내 한 벌 옷 깐 거 기억해 주세요. 나무를 깔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슬픔으로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했던 여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어찌 종려주일의 그날에만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것 같아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 있지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다 동일한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모습,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도 모으셨고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들의 목적대로 분류를 좀 해보니까 5부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눌 수도 있고 덜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5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5부류의 사람들, 종려주일에 섞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5부류가 어떤 부류였는지 그걸 좀 짧게 말씀 나누고, 나누는 이유는 이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부류지? 나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지? 나는 어떤 부류의 성도이지?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셔야 되고요, 결단할 건 결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진정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다시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옆으로 가는 사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가지 그룹. 첫 번째는요, 구경꾼들입니다. 첫 번째는 구경꾼들. 이 사람들은요, 방관자들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셨대, 구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갑니까? 졸졸졸졸 따라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옆에 따라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더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희들이 빵 먹고 배불러서이다. 예수님이 전공을 찔러버리시죠. 너희들이 빵 먹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 뭐 줄까 하고 따라오는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기적을 따라온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요, 예수님 손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좀 보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등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삶에는 하등 관심도 없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빵 먹고 배불렀던 자들이 또 다른 기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방관자들이고 구경꾼들인데 이 그룹이 제일 많아요. 오늘 종려주일에 대부분의 옷을 깐 사람들 이불이고요, 종려주일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경꾼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뒤돌아설 사람들이거든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이것도 따라가고 나에게 필요하면 저것도 따라가는데 나에게 필요가 없네, 더 이상 아닌 것 같네 라고 하면 금방 등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에 대부분의 사람들, 이 구경꾼들은요, 왕이 되면 나중 기억해달라고 명품 옷도 깔고, 나중 되면 나중 기억해달라고 마지막 옷까지 깔아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힘없이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없이 죽어가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네, 왕이 아니었네, 금방 일주일 만에 돌변해버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 던지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가다가 내 유익이 아니면 돌아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곁에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갖다 쓰고만 있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고는 있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모습이 간간이라도 비친다면 참 불편한 일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런 일이 난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오는데 자기 목적을 위하여 따라오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빵 먹으려고 내가 주는 빵에 관심이 있어서 나를 따라왔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내가 주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니 내가 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썩어질 이 땅의 빵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잠시 후면 사라질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빵,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말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뭔 소리야, 나는 당신이 주는 빵이 좋은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기도하면 딱딱 나의 것을 응답해주는 당신이 좋은데 뭔 소리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기의 유익이 맞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방관자들, 구경꾼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았던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의 그 다음 그룹은요, 구도자,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찾는 자들, 호기심을 갖는 자들, 다시 말하자면 호기심을 갖는 자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빵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 내가 좀 궁금하다. 당신이 누구시오?
예수님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며 호기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 내가 관심이 좀 생기는데, 호기심이 있는데 라고 그분 앞에 모였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가까이 나온 사람들.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말씀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구별은 되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을 쫓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 안드레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봐라. 나에게 관심 있어? 와서 봐라. 예,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 이게 두 번째 그룹이에요. 구도자들입니다. seeker, 찾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부류에 평생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이번 주일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궁금한데,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어쩌면 평생을 이 그룹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류에 있다면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와서 보아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호기심은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많이 훌륭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추종자들입니다. 따르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 추종자들. 이들은요, 관심만, 호기심만 갖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요, 호기심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추종자들은요, 말씀을 지키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여겨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이 범주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범주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호기심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번과 2번 범주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호기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번 2026년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그 수많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 곁에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분의 길을 본격적으로 따르려고 추종했던 그 팔로워들, 따르는 자들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10장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이요, 따르는 자였거든요. PPT를 하나 넘겨주십시오. 네.
따르는 자였거든요. 이 따르는 자들이요, 이 청년이 말씀을 평생 따랐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충분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일, 그 일을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서 머물지 말래요. 그게 만족스러우지 않으셨나 봐요.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부자 청년,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래, 십계명 지킨 거 잘했어. 나를 사랑한 것도 잘했어. 말씀을 따라서 삶을 적용하려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도 잘했어. 그런데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라고 예수님이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서 가니라,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등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예, 그 청년은 추종자까지는 됐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청년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음 단계에 진짜로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를 완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내가 욕심으로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절대 놓지 못했던 것, 그것을 내가 다 붙들고 예수님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다음 단계로 요청할 때 그 청년은 내려놓지 못하고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멈춰요. 예, 여기까지도 훌륭하죠,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떠났지만 대부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가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헌신자입니다. 헌신자, 드리는 자들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드릴 줄 아는 자들. 구경꾼들은요, 받는데 익숙하고요, 주는데 되게 불편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자들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익숙해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예,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내가 내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나의 직업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재산도 잠깐 뒤로 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소중한 분이오니 내가 이거 다 뒤로 하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의 애착스러운 그 무언가를 예수님 때문에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야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라 하셨으니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편안한 곳, 내가 딱 계산해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나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 땅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늘의 것만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헌신자들,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희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대부분 그랬죠. 여러분, 이 그룹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도전하셔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여기까지 잘했는데 이제는 희생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 훈련 시작하는 것도요, 헌신 요구하는 겁니다. 1년 매주 2시간씩 모여서 1년을 공부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도전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돈 벌어야 돼서 못하고, 이것저것 이유가 많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내 신앙의 그릇이에요.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라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냥 따르는 자로, 말씀을 배우는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석같이 빛나는 제자들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결단이 없으면 왕관도 없어요. 이 드림과 이 헌신이 없다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도 너무 훌륭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나의 것을 다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이들도 너무나도 헌신자들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대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대요. 뭘 것 같아요? 이들은요, 건설자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보석 같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건설자들인데 헌신자와 건설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헌신자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다시요, 헌신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과감히 주님을 위하여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이 건설자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남의 십자가까지 지어지는 사람이에요. 건설자들은요, 이 건설자들은 내 희생만이 아니라 남의 희생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십자가, 자기 부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능동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건설적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나 하나 희생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어려움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 저 사람의 몫까지 내가 감당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건설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이 부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건설자들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맡겨진 거 그대로 해가지고 보존하는 것만도 훌륭한데 그들은 그 일로 또 다른 2달란트,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건설자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키워나가는 겁니다. 주인의 집을 확장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남의 일까지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건설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이겁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땅도 너무나도 좋고 여기까지만 되는데 하나님 저것도 주십시오. 내가 저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들, 이 건설자들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 주변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그 길에 이 5부류의 사람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경하느라고 그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갔고, 어떤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추종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내 것까지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남의 짐까지 함께 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려고 하는 건설자의 모습으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이게 다 얽히고 설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뭔가 2번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3번도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이 3번으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셔야죠. 그러나 정말 하늘나라의 보석 같은 사람들은 건설자들입니다. 나의 희생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 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건설자들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언제라도 나의 유익이 아니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구경꾼들이십니까? 말씀은 관심은 있지만 아직 하나도 결단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냥 호기심 많은 성도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지만 아직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어서, 내가 아끼는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낯설어서 헌신자로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아마도 요 부류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성도라면. 그러나 주님은 과감히 너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딛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죠. 우리 바른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외연 확장을 위하여, 교회의 주도적인 성장을 위하여 건설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 하나 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목까지 감당하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건설자까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건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오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걸음 결단하지 않고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훈련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아는 것은 다 안다니까요.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잘 못했었는데 라고 갈팡질팡 생각이 된다면 성령이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주님께 갈 것이냐,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등 돌려서 주님을 떠날 것이냐.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헌신자, 아니 결단자까지, 건설자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높여드리는, 그것이 진짜 보석이에요. 진짜 보석 같은 성도예요. 흔하디 흔한 보석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